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학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뵐 수 있게 되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참 얼굴과 얼굴을 빨리 맞대어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 전해드릴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교통케 하고 또 교제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에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지형상 낮고 불리한 골짜기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갑니다. 아이성 군인들이 안심하고 성 밖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유인을 한 것이죠. 이전 1차 전투에서 아이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죽였던 그 비탈길에서 우리가 이번에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성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그 비탈길로 당당히 나왔습니다. 사실 고대 전투에서는 지금처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나 전투기나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문을 굳게 닫고 철저히 방어를 잘하면서 성만 지킨다면 아무리 강한 군대라고 하더라도 그 성을 정복하기란 참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인명피해를 감수하고서 그 성을 공략을 했어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전략들이, 이 성을 정복한 전략들이 대대로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트로이 목마도 그 성을 공략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에 그 트로이 목마 안에 군사들이 매복해 있다가 그 트로이 목마가 성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안에 들어간 후에 그 밤에 야밤에 그 안에서 군사들이 나와서 성을 점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만큼 이 성을 정복한 이야기는 수많은 전략이 필요하고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아이성도 마찬가지지요. 아이성은 참 작은 성이었지만 그럼에도 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항전하면서 지킨다면 그것이 가장 수월한 전투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성의 왕은 이 강한 이스라엘 군대를 이전에도 물리쳤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불리한 그 비탈길에 있을 때 물리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에서 나와서 그들을 추격했던 것입니다. 그냥 물리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물리치고 추격하려고 계속해서 그 뒤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아이성에서부터 한 3시간 거리에 있는 베델에 있는 그 군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아이성에 함락되면 다음 차례는 자기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한 나머지 아이성이 행했던 그대로 본인들도 따라서 같이 협공작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와 베델의 모든 사람들이 성을 비우고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따라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아이성에 이어서 베델까지 그 서쪽에 매복해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점령을 해버립니다.
너무나도 쉽게 성을 점령한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이번에 철저히 이렇게 아이성을 공략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후에 다시금 전쟁에 임했을 때 어쩌면 처음과 같이 3, 4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범죄도 밝혀내었고 자신들이 회개하고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처음과 같이 3, 4천 명만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미리 보내놓은 군사들에 더불어 추가로 매복을 시켜놓고 유인할 장소와 수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점호를 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정한 때에 그 작전들을 시행하는 이 철저한 계획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다시 게으르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만 다 맡기고 그렇게 전투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의 전략을 짜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면서 동시에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에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대강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달란트를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간증으로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 하루가 바로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릅니다. 우리의 이 결단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도 나타나서 늘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